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9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주 곧 그 선지자들의 그 영들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2장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속히 오르니 요한계시록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그가 나오는데요. 그런 요한을 이끌고 다니는 천사고요. 요한의 몸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거기서 죽은 듯이 있겠죠. 계속 이제 출발해서 22장까지 요한은 시간여행, 공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예수님의 천사가 이 말씀들을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형용사고 명사로 하면 뭐가 될까요? 피스토스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이것은 형용사, 명사는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것은 알레티노스고, 진리라는 명사는 알레테이아.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명사는요, 어디서 왔을까요? 같은 헬라어에 페이도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설득한다, 설득하다. 영어로는 persuade라는 설득하다는 동사가 그것이 수동형으로 바뀌면 피스티스가 돼서 그게 바로 설득당했다, 설득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언어적으로 보면 설득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맨 먼저 설득당한 분이야. 하나님이신데 선악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뜻에 설득당해서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모든 행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고생 안 하실 텐데 완전히 설득당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도 알레테이아, 그것은 레테이아라는 것은 덮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아가 보통 아니다. 덮여 있는 것이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그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게 뭐 덮고 뭐 색칠하고 뭐 해서 분식회계란 말이 있죠. 어떤 회계장부를 막 색칠하고 다른 걸 해갖고 좋게 만들어 놓는 걸 분식회계라고 그러는데, 진리라는 뜻은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꾸미지 하나 안, 그냥 그래, 그 상태로. 그 상태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신 그 말씀들도 바로 신실하고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똑같은 표현이 계시록 3장 14절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그 증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그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진실하기도 하시고 또 신실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확 설득당하기도 하시고 전혀 꾸밈 없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오죠.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나는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백마가 있고 신실한과 진실한이라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백마 탄 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이 믿음도 있고 또 꾸밈도 없는 진실한 분이라는 것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믿음 있는 분께서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주 곧 그 선지자들의 그 영들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인데 이걸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여기서 보면 주 곧 그 선지자들의 그 영들의 그 하나님. 그 누구일까요? 그 선지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여기서 정관사가 있어요. 특별한 선지자예요. 사도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그죠? 이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그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란 뜻은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의미고요. 예수님의 분신들인 사도들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 곧 그 선자들의 그 영들의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그 영들의 그 하나님이 단수입니다. 아버지냐 아들이냐 성령이냐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속히될 일들이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이것은 초대교회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몸이 반모섬에 있어, 그죠? 그때부터 일어날 일들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 때 일어날 일 한 가지가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그 순간부터 계속 교회 시대, 그다음에 7년 환란, 재림과 또 혼인과 천년왕국과 그 뒤에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속히 그때부터. 그래서 속히라는 말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종말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왔나? 그런 것은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다음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일을 여기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예들에게 바로 여기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거니까 성도들이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를 사도들에게 보내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반드시 창구는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법이 없어요.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택해서 누구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1장 1절의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는 묵시가 아니다. 묵시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는 다 열어준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헬라 말이 우리의 국어가 아니니까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헬라어가 우리의 모국어라면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그냥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씀들은요, 계시도 있고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어. 근데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계시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다른 언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일 심각하게 바뀐 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고 놓고 보니까 딱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그 천사, 예수님 모습을 한 그 천사를 자기의 그 노예 요한에게, 사도도 바로 예수님의 노예죠. 너에게 보내어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보내시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셨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영으로 주님의 그날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는 몸이 어디 있다고요?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는, 영이 빠져나갈 때는 혼도 같이 갑니다. 혼이 가야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 영과 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의 그날,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7교회와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거기에 공중이고 재림하시는 날이죠. 거기에 또 나팔 소리가 들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재림 때 하나님의 나팔과 소리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팔 소리가,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에
요한이 영으로 거기 가서 본 것입니다. 그 큰 음성 보면 천사장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바로 천사장의 음성, 모든 천사를 통솔하시는 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지금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고 있으니까 인자 같은 보고 일곱 교회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게 지금 있는 일이고 그 시간까지 시간 여행을 하기 쭉 오면서 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본 것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 3월 1일 사당동 꿈의 교회에서 있는 요것도 봤을 거예요. 기록 안 해서 그렇지. 시간적으로 쭉 하다 보면 그것이 본 것입니다. 근데 다만 기록을 안 했겠죠? 그 본 것들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이전에 있는 모든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이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고 있는 그런 일들과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심판은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뒤로 이어지는 그것들 세 파트를 기록해서 그거를 책으로 기록해서 한 가지 책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다 돌려보려면 한 가지 책을 지금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복사해서 주든가 그러면 스마트폰에 앱 하나 깔아가지고 다 카톡으로 쫙 돌리면 7개가 될 텐데 그때는 바로 두루마리 책을 예배에서 서머나 버가못 뭐 두아디라 사도교회가 다 봤대. 그러면 빌라델피아가 보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가 보고 이렇게 이제 돌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를 보면 이게 삥 들어 있잖아요. 돌려보라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한 책을 한 두루마리를 쫙 돌려보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오른손의 그 7별들과 그 7 등잔대들의 비밀을 담과 같다. 그 7별들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담당 천사가 있어요. 네? 그 담당 천사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드디어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엘코마이 타퀴. 엘코마이는 내가 온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됩니다. 또 동사에 다 그런 것들이 단수인지 목수인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엘코마이 타퀴. 타퀴는 속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3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3장 11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할 때 그때 나왔어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지는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빌라델피아에는 뭘 가졌을까요? 3장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내가 1시간에 시험을 면해주리라 말씀이 나오죠. 7년 할라. 그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면해주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시험을 안 당하게 하죠. 그 교회가 있는데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능력을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능력은 뒤나미스입니다. 뒤나미스는 다른 말로 성령.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때 이제 바로 성령 곧 능력 이제 동격으로 쓰이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성령을 소멸됐는데 아직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조금 갖고 있다는. 그 이제 단어는 미크로스 현미경으로 봐서 볼 정도로 그렇게 조금은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있어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기는 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이기는 자를 끝까지 남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전 3년 반에 인 맞아서 시험 면하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시험 면하고, 근데 결국 어디로 모일까요? 공중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적은 능력, 성령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면류관을 받을 텐데, 그게 떨어지면은, 그것마저 소멸해버리면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각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장 22장에서 내가 속혈이라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아주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이 왜 오실까? 혼인하러 오신 거지, 그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혼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참 안 좋아.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고 했는데 그 아담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 예수님 모형이니까 예수님은 신랑 오신 아담 그 모습으로 똑같이 오시니까 내가 속혈이라 그 말을 딱 전달받을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혼인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 그런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말씀을 했는데 이걸 그냥 막 태연하게 팔당 끼고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속혈이 내가 어느 성도하고 하나가 돼야 되지? 혼자는 혼인을 못하니까.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그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 이걸 꼼꼼히 따져보는 주목하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 복은 뭐라고 그랬죠? 직선의 복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직선이 안 되잖아요. 바로 누구를 대면해서 만난다는 의미죠. 예수님과 대면해서 만나서 계속 같이 있어야 하면 중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계시입니다. 전체가. 근데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계시인 동시에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근데 그 조건이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일은 레위기 23장에 절기로 나오는데 그림자로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것이 그게 그림자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몇 번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라고 나오잖아요. 5장에. 근데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9복, 9가지가 나옵니다. 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7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주목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나는 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의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순교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순교한 다음부터는 중간 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죠? 죽은 상태에서 주님 못 만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것도 거기에 마카리오스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들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어떤 장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에서 7대접의 재앙을 땅에다 쏟는다 그랬는데 16장 17절에 공중에서 쏟아. 그러니까 땅인 교회가 공중에다 올려다 놓고 7대접의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입니다. 그때 거기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생각지 않은 시점에서 올 수 있다. 또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신 때가 후 3년 반이 끝나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은 후 3년 반이 끝나고 45일 되는 때 오셔. 근데 이것을 바꾸신단 말이야. 왜 바꾸실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땡기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 45일이나, 아직도 오시려면 좀 멀었어.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끝날 때 44일째 가서 마음 돌려먹고 그렇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니엘서는 1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12장 9절에 이 두루마리 이걸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봐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로 갖다 놓고 다니엘서를 봐야지 그 전까지는 봐야. 그러니까 봉함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요한계시로 제쳐놓고 이거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이것을 봉함하지 말라. 마지막 예언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이제 확실한 거죠. 45일 지나서 후산문만 끝나고 45일 지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그 전에 오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리고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만찬의 청함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는 또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라. 그러니까 혼인만찬에 들어간 그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헤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마카리오스, 복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데 각각 7번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과 계속 같이 지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 대해서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이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니라 질입니다. 으뜸 부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해요. 근데 부활해서 공중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은 마카리스 복. 거기서 헤어져서 지옥 가서 1000년 지내는 것은 마카리스 복이 아니라서 그때 부활은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대조하기 위해서 으뜸 부활, 좋은 부활을 쓴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모두 부활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또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언제? 백보자 심판 때. 근데 거기서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게 외투를 빠는 자예요. 외투라는 건 행위를 나타내죠. 자기 행위. 온전히 뭐로 우리는 세탁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항상 세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세탁해요? 우리를 시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한 자입니다. 그걸 시인하면 그 순간에 다 지우개로 세탁해 주신다는 말. 이렇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한은 꼭 예수님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 천사가 아니야 나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요한이 그 예수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는 당신과 및 예수의 그 정원을 가진 당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같이 노예된 자들이니 오직 그 하나님께 경배하시오. 자기는 예수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한한테 착각하지 마. 나는 여전히 천사야.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던 장면이 19장 10절에서 나왔는데 오늘 22장 8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말했던 그 천사예요. 그 천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볼까요? 그러자 그가 예수님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도 너와 내 형제들인 그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노예이니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오. 사도 요한의 신분을 한번 따져볼까요? 사도 요한은 사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죠? 또 사도니까 당연히 선지자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죠. 너희는 성도들,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말 성경 번역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들 따로 있고 성도들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은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아주 기본 문법입니다. 두 개의 명사가 있는데 연결할 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 뒤에 명사는 앞에 명사를 보충해주는 보호,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그 사도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은 사도들에게만 전해졌는가? 왜 우리는 사도들의 말만 들어야 되는가? 이건 한번 에베소 3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되신 것 같이는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신 적이 없으니.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어떤 음성을 받아 계시받았다, 이걸 말한다는 것이 그게 사도들의 말한 것과 일치가 되면 그게 맞는 말이고, 그게 안 된다면 이거는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사도들에게 전해줬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남자와 그 아내와 결혼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 비밀을 누구한테만? 사도들한테만 알려줬다. 그래서 그 비밀은 결국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그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날들에는 그 천사가 바야흐로 그의 나팔을 불 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그 노예들, 그러니까 12 사도들이죠, 를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들에게만 전해졌는데 그 사도들에게 전해진 복음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그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아주 특별한 장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놓고 계속 사도 요한과 만나게 해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연극이 끝났어요. 무대 뒤에서 딱 나와서 나 예수는 지금까지 내 천사를 보내서 7교회들에게 이렇게 다 설명했잖아. 여기 비로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앞으로 이제 그때 가서도 하겠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해가 가요. 7촛대 한가운데 서신 인자 같으신 이,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안 하고 왜 인자 같으신 이라고 했을까? 분명히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인데 인자 같으신 이,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어제까지나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사도 요한 만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